12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 245페이지네요. 12절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와 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죄의 근원이 되는 아담과 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죄와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인류들에게는 두 대표자가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언약적 대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대표자를 통하여서 인류를 양분하는 신학을 가리켜 언약 신약 컨버넌트 디알라지라고 합니다. 이 두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인간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모든 온 인류로 함께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죄의 근원이 바로 아담에서 시작이 된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 제목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인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 죄를 모든 사람이 지어서 사망에 들어왔다 했어요. 그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즉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말았어.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원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죄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사탄이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탄이 직접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도록 미혹하기만 했어요. 그 미혹을 받아들인 사람, 그 미혹을 받아들여 죄를 범한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한 것은 아담입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아담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세상의 죄의 기원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이기에 사람이 직접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 이 문제, 이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모세 이후의 시작이에요.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모세 이전, 즉 아담으로부터 해서 모세까지 그 기간에 율법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율법 이 사이 기간에는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시작으로 율법이 시작이 되었어요. 율법이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죄인지를 똑똑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그 엄격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이라하며 그렇게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슬렘 팔레스타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죄에 대한 거울입니다. 왜? 그 달고 다니는 613개의 법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울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이 죄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아담으로부터 여기 모세까지 그 범죄, 율법의 죄가 아니라 나중에 나오지만은 아담의 그 원죄가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아담의 원죄가 전가가 되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요. 먼저는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더 나아가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로 삼은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술집에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대표자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아담의 죄와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 트랜스포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범죄와 그 범죄로 말미암은 무엇이었죠? 사망이 아담에 허리에 붙어있던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아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왔다고 했어요. 15절 중반에도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 많은 사람을 NIV 성경에는 the man이라고 했어요. the many. 이 말은 아담 안에 있는 the many, 그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한 사람의 그 아담의 범죄가 전가가 되어 내려와서 트랜스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더 매니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16절 중반에도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나고 했어요. 17절 전반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다 했어요. 19절에도 계속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언약적인 대표자 한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가 더 많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결과로 전가가 되었다는, 트랜스포가 되었다는 것.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왕국 시절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블레셋 대표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어요. 키가 2m 50이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17세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더니 담대하게, 저놈이 어떤 놈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의 비간에 던져서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죽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골리앗의 패배는 곧 블레셋의 패배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 대표자의 패배는 곧 우리의 패배라고 인정하고 군사들이 도망가 버린 것. 이것을 정가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러한 양분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저 19절의 말씀, 제가 성교지휘과단에서 도착해서 한 3개월쯤에 얼마나 더운지,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빌린 집에서 팬만 한 3개 틀어놓고 그래도 더위가 말로 항상 115도, 110도, 115도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정말 전화 걸어서 아들한테도 막 울었어요. 대리가 너무 힘들다. 그러고 차를 타고 또 나가 프리웨이, 하이웨이죠. 타고 가는데 저 앞에 죽은 개가 있어. 죽은 개가 자빠져갖고 배가 퉁퉁 부어갖고 그걸 봤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요번 와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주민들이 다 지옥에 간다. 그러나 네가 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참고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아파트 구해주셔서 에어컨도 있고 또 사역자도 불러주시고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셔서 서로 영어도, 그들은 영어를 못하고 거의 다 못합니다. 근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영어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역을 10년, 9년 이상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저 바깥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 바깥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13절, 14절에 정가를 또 다른 예로 설명합니다. 13절,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아담과 모세 시대입니다. 죄가 있었어요. 아담의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원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타임하며 아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길게.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담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사람들이 죽은 것은 율법 때문이다.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있기도 전에 살았던 그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죽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아까 재차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야. 율법이 없는데 무슨 율법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 이전엔 율법이 없어요. 아담의 죄, 마귀한테 속아서 범죄한 그 죄, 언약과를 따먹은 그 죄가 전가가 되어서 그들도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즉 율법이 없던 시대에 죽은 이유는, 사망을 갖게 된 것은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많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장에서 5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허리에 붙어있는 더 많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생명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이 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에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모든 사람에게라는 넘쳤느니라. The many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the many 그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 아담은 사망이 임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the many 우리 모두가 영생이 왔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17절 후반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후반에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고 19절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구절이 15, 17, 18, 19, 20절 이 5구절이 계속 강조하는 한 사람 언약적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허리에 붙어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어 의인이 되었다. 그 전가된 의로나에서 더 많이 그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제가 빅토리에 이사와 산지 2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죽었어요. 건강한 사람인데도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도 한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의와 구원도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 그 대표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대표자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이르겠는가? 의와 구원으로 이르겠는가? 대표자를 바꾸십시오. 아담의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로 붙으라는 것입니다. 죽고 멸망할 아담의 허리에 왜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리하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벌을 받을 사람이 살아서 천국에 가고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쳤어요. 다른 말로 대표자를 주 예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바꾸고 주님의 허리에 붙어있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아담의 허리에 붙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40년 이상 그랬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옮겨 붙은 순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대표자가 부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정죄에 이른 것 같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정죄에 이르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확실하게 정죄에 이르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허리에 걸려있는 한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 제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적인 대표로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가능성은 1점도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 차고 나의 대표자로 모시고 그래야 해서 생명의 부활을 받고 확실하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18절 후반에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예수님을 대표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 모두가 생명에 이르렀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표자로 모시고 살고 있으면 확실한 천국의 삶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지옥에 갈 짓 할까봐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있는 한 생명의 구원이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 있다면 예수님 가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카지노에 가서는 안 되는 거지. 그분이 가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담의 허리에 붙어서 가짜 성도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대표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가받는 내용도 다릅니다. 불신자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정가받았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정가받았어요. 그 불신자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불신자는 지옥에서 구더기를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그곳에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변화, 지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구원은 대표자가 바뀌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대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허리에 차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어요. 나의 대표자는 주님이시다. 시작. 나의 대표자는 주님이시다. 한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아담의 번제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그로 인해 온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 또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의의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대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제는 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으로 능력 있게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인된 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진실과 전심으로 섬기겠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한 은혜로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언약적 대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은혜의 풍성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